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음 따라 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여러분,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다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따라가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매일매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태양빛을 주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주셔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조금 더 큰 거 주고, 또 거기에 감사하면 더 큰 거 주고, 진짜 감사하면 이 세상에 필요할 끝없는 큰 영원한 감사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제가 청년 때 서대문 여의도 순복교가 있을 때 갔습니다. 청년들과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말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고등학교까지 장로교 통합책을 다녔습니다. 들어보지 못한 말에 뭔지 압니까?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형제요. 감사합니다.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나는 없는데. 이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구나. 은혜 받아놓으니까는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윤리와 철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감사의 유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 감사가 많아요. 유명한 소련의 프루시초프 수상이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미국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걸핏하면 땡큐, 땡큐, 땡큐. 지나가도 어깨를 부딪혀도 땡큐. 발을 밟아도 밟힌 사람이 땡큐. 여기에 놀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땡큐를 잘하니까 이렇게 잘 사는구나. 그거를 크게 깨닫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삭 와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죠. 하나님은 두 곳에 계시는데 한 곳은 천국에 계시고 또 한 군데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감사하면 하나님 그 마음에 들어와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하면은 이게 감사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이 찢어버린다는 그런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오늘 22절 말씀이지요. 다 함께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오죽하면 찢는다고까지 말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감사를 안 하면은 하나님 우리 버린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따라하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싫어하세요. 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찢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나님께 감사를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라이프워치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에게 사형 원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78명이나 사형을 면하게 해줬어요. 얼마나 변호사, 로여, 얼마나 말을 따다다다다 잘하는지. 이 사무엘 라이프워치라는 변호사가 딱 쓰면 사형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변호를 잘해줘가지고 사형이 징역으로 줄어들고 살게 되고 감옥살이 하게 되고. 근데 이분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78명의 사형을 면하게 해준 사람들 성탄절 때 카드 한 장 아무도 안 보낸대. 지금까지 자기네끼리 주고받으면서 변호사에게 고마웠던 그 로여에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을 안 보내주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가 메마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왜 감사해야 되느냐? 너무너무 많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하나님 모양 형상처럼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삼았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그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병을 고쳐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천국까지 가게 하시고 얼마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그냥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자들과 동행하면 안 돼요. 따라하죠.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 만나게 하면 막 원망 불평합니다. 나라를 원망 불평하고 막 교회를 원망 불평하고 막 때로는 자기 부모에게 막 원망 불평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 성경에는 그런 자들과 동료가 되지 말라. 교회 내에서도 자꾸 교회 내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들과 걸음도 같이, 거리도 같이 걷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탄핵한다 하는 말이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도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탄핵을 합니까? 탄핵한다는 이유가 뭐냐? 사적 채용을 구급 공무원이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말단 공무원입니다. 말단 공무원 대통령이 많은 사람 하나 시켰다고 사적 채용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대통령이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26,000명이 넘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미국 같은 데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임명자가 달라져요. 조지 부시 같은 그 부자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건 텍사스 사단입니다. 텍사스 하면 다 끌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같은 사람은 LA 사람입니다. LA 사람 다 갖다 씁니다. 말 안 해요. 치사하게. 그 구급 공무원 하나 썼다고 그거 가지고 탄핵까지 얘기가 나온다면, 그래서 요즘 보면 어떤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는 500명이나 사적 채용을 했다 이름을 쫙 써놨습니다. 뭐가 만든지 난 모르겠어.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1년 후에 탄핵이라는 말이 나왔지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을 탄핵한다. 이런 거는 불평불만을 조작하는 걸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막 하나님께 얻어맞고 망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건은 원망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종을 원망하는 거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죄송합니다. 밥 먹고 할 일 없어가지고 백성들 끌어내가지고 광야에 죽게 하려고 끌어냈습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이 망령된 원망 불평을 했습니까? 그러자 그 악평하던 자들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4장 32절입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그 자손들이 40세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불평불만 웬만하면 하지 말고 원망 불평을 없애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멕시코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있다는 거예요. 온탕 냉탕 그러잖아. 온천은 뜨거운 물입니다. 사우나 가면 뜨거운 물이잖아요. 그 옆에 찬물이 있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요 멕시코 여인들이 뜨거운 물에다가 빨래를 해가지고 찬물에다가 헹구면은 그 다음에 그냥 얼마나 빨래가 좋은지 몰라. 관광객들이 와서 봅니다. 야, 뜨거운 물. 사우나처럼 뜨거운 물. 그 다음에 여기도 찬물. 그래서 어떤 분이 관광객이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면 뜨거운 물, 찬물 이렇게 놔뒀을까요? 그랬더니 그 중에 여인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아니요. 우린 감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면 뜨거운 물, 찬물뿐만 아니라 비누까지 줬어야죠. 비누가 왜 안 좋습니까? 관광객이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이 사람이 줄 거를 다 받고도 더 달라고 원망하는 거. 이게 멸망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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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따라하자. 모든 것이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다, 은혜다. 그러면 은혜로 생각을 하면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하자.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찾아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수박을 갖다 주면은 불평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씨가 많아? 감사하는 사람은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또 불평하는 사람은 장미꽃을 보고 난 다음에 가시가 있으니까 아이 가시야. 왜 장미꽃에 가시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가시가 있지만은 아름답고 향기 나는 장미꽃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감사거리를 찾아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제사 드릴 만큼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헌금도 드려 감사하고 특별 예물도 드려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자꾸 감사해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끊어지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찾아가지고 감사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줍니다. 특별히 하박국 3장에 보면은 농사를 지었는데 거둘 게 없어. 소출이 없어요. 소도 양도 비실비실해. 그런데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더 풍성한 걸 주더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서만 감사하면은 그거는 육신적인 감사예요. 소출이 풍성하지 못하고 양이 비실비실하고 소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행위를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 환난과 핍박 중에서 감사를 드립시다. 환난과 핍박에 다가올 때 감사드리면 그 역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 들리는 자를 고쳐주다가 그만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에 갇힐 때 여러분 감옥도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차디찬 감옥에 여기 손을 수갑으로 채우고 발목도 착고로 채우고 막 나뒹굴어졌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니까는 하나님의 기적에 따라서 쇠사슬이 탁탁 부러지고 감옥문이 쫙쫙 열리고 간수들이 막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지게 돼서 결국은 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따라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수갑도 쫙 풀어지고 발에 묶었던 착고도 쫙 풀어지고 옥문도 쫙 열리고 간수들이 막 기절초풍해서 밤중에 와가지고 이게 웬일입니까? 칼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때 바울이 여보시오 우린 여기 그대로 있으니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보니까 그대로 다 있거든요. 이거 되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다 풀어지게 한 지진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간수가 무릎을 딱 꿇고 나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몸을 씻기고 세례를 받고 다 기독교인, 온 가족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알고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거든. 미국 시민처럼 로마 시민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쟁쟁한. 그러니까 아이고 로마 시민을 막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요. 이건 재판을 통해서 되는데 살살 빌었어요. 저는. 그래서 당당히 나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토가 다 움직이면서 문이 열리고 다 옥문이 열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고 찬송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어려움이 다가와도 살 길이 있습니다. 미국의 알라바마 주의 엔터프라이즈라는 땅콩 유명한 특산지가 있다. 여긴 세계적인 땅콩 특산지인데 원래는 거기 땅콩이 안 났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재판소 앞에는 이상한 돌비석이 서 있어요. 그 뭐라고 써 있냐? 우리는 모카를 갉아 먹었던 벌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새로운 번생의 계기를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임을 줬다. 여러분, 그 알라바마주 그쪽에는 말이죠, 모카밭이에요. 모카밭, 세계적인 모카밭이에요. 그런데 벌레들이 와가지고 다 모카를 갉아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땅콩을 심어라. 땅콩을 심었더니 세계적인 최고의 땅콩 특산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석까지 세웠어. 비석까지. 그 벌레를 기념하는 비석, 땅콩 비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 다시 일어나.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이 돼요. 믿습니까? 자녀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염려하지 마시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날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아덤 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마지막으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길이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감람사도로 최후 만찬 후에 가십니다. 그때 죽음을 앞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찬송하며 나가더래요. 자, 마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최후 만찬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사도로 가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걸 알면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이 있고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 구원이 있고 십자가를 통하여 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우리도 더 큰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대한민국 앞으로 크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세계 관심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뭐 BTS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2030 엑스포, 이건 2030년에 세계 엑스포를 하게 되는데 이 엑스포는 그전에 했던 거하고 틀려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수십조의 나라의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절묘한 기회인데, 그래서 부산시장 되시는 박형주 시장께서는 2030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라가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BTS도 이제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앞으로 아마 그 이제 할 때 온다는 말 들어봤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한국에 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세계 관심이 돼요. 이번에 뭐 토트넘 영국 축구단이 왔다 갔잖아요. 막 영국이 놀라고 세계가 놀라고 한국 사람들을 자기 나라 사람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 뭐 응원해주고 막 그냥 칭찬해주고, 야, 이 급수가 틀리구나. 다른 나라에 가면, 다른 나라 옆 나라에 갔더니 자기 나라가 손에 보면 야유를 하고 막 비우고 그런 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좋아졌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좋아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후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수 마음이 달라야 돼. 앞으로 성공할 사람은 말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되고 하는 위치가 달라야 돼요. 미국에 유명한 저널리스트 제이 하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승자와 패자, 이기는 사람과 즉 위너와 루저, 이기는 사람, 승자와 패자의 차이점이 있다. 첫째 뭐냐? 승자, 위너는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 I'm sorry, 그래 인정을 바로 한대. 패자는 절대 인정을 안 한대. 너 때문이야. 이게 패자의 하는데. 두 번째, 승자는 yes, or, 예냐 아니냐를 분명히 한답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근데 패자는 물적했다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승자는 어린아이에게도 사과할 수 있지만 패자는 노인에게도 고개를 못 숙인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앞을 보고 나가지만 패자는 일어나 뒤를 쳐다본다고 그랬습니다. 승자는 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두려워한다, 염려한다. 승자는 과정을 중요시하지만 패자는 마지막 결과에만 매달려 있다. 승자는 눈이 오면 눈을 밟아서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바람을 돛을 위한 에너지로 삼지만 패자는 바람을 만나면 돛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승자는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말을 즐겨하지만 패자는 해봐야 별 수 없다. 결국 여러분 뭡니까? 인생은요, 승자가 되려면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하나님, 절대 은혜,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따라하시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감사의 행위를 찾아 옳게 하며 찬양합시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자꾸 행복이 들어와. 불평하면 행복과 축복이 자꾸 빠져나가. 뒤로 빠져나가.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사람, 행복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